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모든 일이 나의 자랑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일들, 또 겸손의 일들이 가득하길.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게 하니라. 아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학연, 지연으로 엮이는 인지상정.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청탁하며 서로 알고 있기에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말하며 내 부탁을 하는 혹은 내 이익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원래 사람이 누구나 가지는 보통 마음 인지상정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서로를 책망하기도 하며 잘못 갈 때는 끌어내기도 해야만 하는데요. 이 인지상정이라는 말통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삶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시대에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며 책망과 바르게 함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삶을 로비의 통로로 사용하거나 혹은 부정의 시작으로는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봐주고 대충 처리하는 왜곡된 인지상정보다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누어 총독 빌라도를 보내 통치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돈을 받고 임명하여 섭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총독과 돈을 주고 왕을 산 사람들이 동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재판관과 사회적인 재판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으로 갖고 있었고요. 가이사는요, 곧 로마의 황제는 총독을 보내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형권, 또 법적인 군사적인 것들은 그들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였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은 왕이라고 말한 적 없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첨부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반란죄로 고발한 이들, 그 일에 대하여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에게 잘못만 미루어 두며 자기 이득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 현장에 써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혹시 남들이 지적하며 모든 문제가 내 죄, 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자라서 혹은 틀려서 내가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죄가 없는데 아우 내가 너무 힘드니 인지상정 그럴만하다라고 하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지상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곧 이방민족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체성이 없어서요. 왕이었지만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사형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고요. 사형권을 이용하고자 헤롯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빌라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간 것이고 이전에 그를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거짓말이었는데요. 백성을 미혹하여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빌라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다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갈릴리 지역 곧 저 중앙에 보이는 갈릴리 호수 옆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듣고 궁금해하긴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책임지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절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무리,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는 어떠한 신의도 어떠한 의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극한 부정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 둘 다 로마 밑에서 일하긴 했지만 서로 친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지상정,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며 같은 행동, 예수님을 책임지고 풀어주려거나 혹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빌라도, 헤롯 그리고 무리들을 조정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헤롯은 민심의 요동이 무서워, 대제사장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무리는 무관심과 대중심리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적당히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지상정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와 남 탓으로 인하여 나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놓쳐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하여 나와 상관없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느끼며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큰 만족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이, 헤롯이, 빌라도가, 무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12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에 대하여 반란죄를 혹은 신성모독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죄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를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18절에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시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강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3번이나 이 일들을 하는데요. 22절에도 빌라도가 놓겠다라고 얘기할 때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는 내어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이득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사도신경이 외쳐지는 곳마다 빌라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공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단에 동참하였던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그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장의 이득,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당장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에 따라 살아갑니까? 눈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득 보지 못하는 삶 같아도 그 속에는 진짜 생명, 영원한 기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적당히 타협하여 인지상장을 넘어서 그 삶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수많은 결정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이득이 있어도 행하지 마십시오. 인지, 상정이 우리 삶의 태도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고 나의 이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찬양합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당하신 그분,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결국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헤롯도 빌라도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무리들도,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지켜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살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늘 다음 세대 청년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들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켜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와 또 신생아들 위하여, 자라고 있는 아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